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인생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는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천국을 완성하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한 방법은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설계도가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임의대로 먹으라. 완전한 자유자다. 인간의 영은 완전한 자유자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것이 설계도의 한 부분이고, 그러면서 또 먹지 마라. 책임을 수반하는, 네 운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그 DNA에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금단과 사망과가 인간 설계의 결론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 설계의 인간 DNA의 그 결론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금단과이고, 동시에 이것은 이제부터 인류 역사의 시작이에요. 이 금단과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금단과에 대한 신학을 정립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인데, 그 인간의 결론이면서 또 인류 역사의 시작이 이 금단과이기 때문에 이 금단과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모든 해석을 전부 지배해 버립니다. 그만큼 이 금단과에 대한 해석은 절대고, 그래 동시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금단과 신학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면 성경의 나머지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이 금단과가 뭔지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도 나머지도 잘 정립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정립을 하겠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라는 단어를 다 알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나 단어로서 이 선악과를 모르는 사람은 저는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선악과라는 단어를 쓸 때 그야말로 그 단어만 쓰는 거지, 하나의 관념으로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실제 하나님께서 그 금단과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선악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 기독교만이 아니고 3,500년 동안 유대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금단과 신학을 처음에 정립을 못하게 되면은 결국 나머지 성경도 잘못 해석하게 되고, 인간에 대해서도 잘못 알게 되고, 인류 역사도 잘못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금단과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나 인류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나 절대적인 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금단과 신학을 자기 나름대로 정립했다고 하는 잘못된 정립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필승이라고,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바른 것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걸 모르고 나는 결론만 알겠다, 요점만 알겠다, 그러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잘못된 걸 알고 진짜가 뭔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건 뭐 금단과 신학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실수론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다가 그 금단과를 둬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했냐. 그걸 안 뒀으면은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그런 것이 이 선악과에 대한 교회의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늘 그러는 거예요. 에덴이 그리워서 못 가는 신세, 이러면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그런 거 안 해놓으셨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인류가 영원히 그렇게 잘 살았을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시고 처음과 나중으로 하시고 그리고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는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금단가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냐 없어도 되는 거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두신 것은 안 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 불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지, 하나님이 마치 실수하신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거 따먹은 것을 정리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 여자가 먼저 그랬어? 뭐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엉뚱한 얘기예요. 따먹어야 됩니까? 안 따먹어야 됩니까?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안 따먹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얘기를 다르게 하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무조건 따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을 보시고 만드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인간이 안 따먹을 줄 알았는데 아담과 하와 그 인간들이 따먹었어. 그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따먹었다 그러면 따먹은 것이 절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 가정은 없어요. 내 생각이 아니다 그래도 성경 기준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따먹었느냐 생각할 때 아담이 죽음에 대해서 몰라서 따먹었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아담이 죽음을 모르니까 그걸 못 모르고 따먹었지. 그렇죠. 아담은 지금까지 누가 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본 적이 없죠. 전혀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담은 죽는 게 어떤 건지 몰랐다는 거죠. 그런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그럴듯한데 그거 말장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담이 죽는 게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거지, 죽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너 따먹으면 천벌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거는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게.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을.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담은 충분히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을 직접 보지 않고 충분히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죽음을 몰랐을 거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죽음을 실제로 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는 해석이에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래요. 뭐 미국 뉴스를 보니까 어떤 아이가, 걔는 사람을 죽이는 게 뭔지도 모르는 애인데 집에서 그냥 옷장에서 아빠가 든 총을 만지다가 그걸 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맞아가지고 죽었다 그러는데 그 애가 사람을 쏴 죽인 것이 죄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죄가 성립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뭔지 몰랐다. 그런데 따먹었다. 그러면 그건 죄가 성립해야 돼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음이 뭔지 몰라가지고 따먹었다. 근데 그걸 죄로 봤다. 이거는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다 바보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성경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정말 성경을 해석할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사람은요, 어떤 것보다도 절대가 생존 본능입니다. 사람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목숨하고 바꿔도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유가 아무리 중요해도요, 아니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도요, 그거는 자유를 강조하는 거지. 그래도 사는 게 더 나은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생존 본능이에요. 아무도 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죽을 걸 뻔히 아는데도 무슨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죽을 짓을 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죽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도 불순종하면 진짜 죽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그 사람은 절대로 불순종 못합니다. 자기 생명 걸고 불순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사람은 전혀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나 불순종할 거야. 난 해볼 거야.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노예를 보시면요. 노예는 자유라고는 아예 없죠. 아프리카 노예선 그 그림 보면은 그 배 밑바닥에다가 사람을 정말로 이 성냥갑처럼 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묶어놓고 최소량의 밥만 주고 화장실도 안 보냅니다. 그냥 묶어놓고 몇 달을 배를 타고 가가지고 팔아 넘기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자살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람은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생명체는 생명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거기서도 배 밑에서 노젓는 그 배너가 뭘 묘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존 본능이란 게 얼마나 강한지 거기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하루 종일 노만졌는데도 그런데도 살려고 그런다. 거기다가 배너는 물론 증오심까지 겹쳐졌다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것 뿐이지 그런 거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치 죽을 걸 뻔히 알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걸 따먹었다. 그런 해석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거지. 그건 해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금단과 신학에 대한 잘못된 정립이라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했다. 또 아담이 죽음에 대해서 무지했다. 또 말씀의 불순종. 이렇게 세 가지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설계도의 결론이 오늘 본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6절, 17절이죠. 동시에 금단과는 앞으로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못하면 여러분이 성경이나 인간을 보는 인류 역사를 보는 게 이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금단과를 해석을 못하면 성경 해석도 못하고 인류 역사도 잘못 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금단과 신학이라는 것은 절대다. 그래서 이 금단과 신학을 이제 정립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뭐냐면 금단과를 따먹을 수가 있느냐. 애초에 아담이 금단과를 따먹는 범죄라는 게 성립이 되느냐.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많은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그냥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닌데 여러분 인간은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 생존 본능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망을 택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순간적인 감정적인 결정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 거지 정상적인 이성으로 자기 생명을 앗아가는 결정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아니면 자살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영적인 역사일 수는 있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이 피치 못하게 죽어야 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 보기에 멋있게 죽도록 하자, 이런 선택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외에는 자기 생명을 던지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건 불가능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돼도. 그게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프고 괴로워도 막 숨을 헐떡거리고 생명이 경각에 다해도 사람이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이 중환자실에 가서 환자를 만나보시면 압니다. 정말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 바로 죽을 거예요. 근데도 마지막까지 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생존 본능을 실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는 이 사망과인 금단과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인간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선악과를 먹을 수가 있느냐?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보면 6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고요. 그 사람이 뭐 여러 군데 가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다 공통적으로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줬습니다. 6개월 후면 내가 죽을 거라고 하는 아주 스스로가 확정한 사람이에요. 6개월 후에 죽을 것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러한 약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너 이거 한 모금만 마시면 싹 나아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그 약을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너 입에도 대지 마라. 너 그거 삼키는 순간에는 당장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생겼죠. 이 사람은 이걸 마시려면은 모험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어차피 6개월 후에 죽을 거니까 6개월도 살 것만 포기를 하면은 이 모험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지만 6개월이면 죽는다. 그래서 혹 살지도 모르니까 6개월을 포기하고 이 약을 먹을 수가 있느냐?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거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이 모험을 하겠느냐, 6개월 포기하고 이 독한 약을 먹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먹겠다고 그래요. 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보겠다고. 이런 사람이 먹겠느냐 안 먹겠느냐, 생각으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세브란스에 내과 과장이랑 어저께 통화를 해봤어요. 확실하게 하려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시한부 인생을 그분은 수도 없이 다뤄봤잖아요. 그 권위자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대체의학이라고 하면 그거는 10명 중에 8, 9명 다 해본다고 합니다. 특별한 뭐 믿음이나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다 이게 의미가 없는 일이어도 다 해본대요. 그런데 이 약이 독성이 높은 약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걸 시도하는 사람은 여지껏 한 명도 못 봤다는 겁니다. 이걸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 그러는 건 다 해봐요. 그렇지만 이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6개월 시한부 남은 사람도 그걸 걸고는 그 모험을 안 한다, 이거. 한 명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대요. 그게 실제라니까요. 6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은 그 시한부 생에 대한 애착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먹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이전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6개월 시한부 인생에 걸린 사람도 절대 안 하는 이런 모험을 아담이 할 수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어떻습니까? 상태가. 첫째는 젊어요. 죽을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젊은 사람입니다. 둘째는 건강해요. 이거 뭐 6개월 시한부 인생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가정을 가진 남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환경이에요. 에덴 동산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미래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에덴 동산인데 완전하죠. 도대체 뭐가 아쉬워요? 아쉬운 게 없는데
이런 사람한테 따먹으라 그랬더니 따먹었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따먹었다.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단과를 하나님이 갖다 놓은 것 자체가 실수한 거다. 또는 아담이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걸 못 모르고 먹은 거다. 또는 뭐 죽는 것과 상관없이 불순종을 한 것이다. 말씀에 어긴 것이다. 이런 해석은요, 그건 해석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건을 창조설화로 생각하니까 거기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탁상 공론처럼 생각하면은 뭐 그런 결론들이 날 수 있어요. 쉽게. 그러나 창세기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믿고 그 구절을 보면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항상 고민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실제로도 가능한 것일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금단과, 이건 실제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실제인 거예요. 금단과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경고, 그런 말씀도 실제 사실입니다. 그런 경고 실제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 죽는 것도 실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완전한 환경에 있는 그런 아담이 따먹었다. 그것도 실제 사실이에요. 전부가 실제 사실이에요. 전부 실제 사실이라는 생각하에 우리가 그 다음을 보면, 그러면 이게 실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6개월 시한부 인생 걸린 사람도 선악과를 안 따먹을 텐데 도대체 아쉬울 게 없는 아담이 이걸 왜 따먹었느냐? 도대체 어떤 경우로 해야 아담이 이런 것을 따먹을 수가 있겠느냐? 거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절대 따먹을 수가 없어요. 따먹을 수 없는데 성경은 따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길래 이 사람이 이걸 따먹었느냐? 그거를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가지고 정말 일주일 동안은 멍하게 지냈어요. 더 이상은 뭐 하고 싶은 일이 없다. 멍하게 지냈는데, 이 금단과 사망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나 그런 말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6개월 시한부 인생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러한 약을 가져와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싹 낫는다.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데 왜 못 먹어요? 옆에서 먹으면 죽는다. 절대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못 먹는 겁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무슨 세계적인 권위자여야 되는 게 아니고, 비록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큰일 나요. 그러면은 그 약을 못 먹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실제거든요. 따라서 어떤 경우를 해야 먹을 수가 있느냐?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야 먹는 거예요. 먹으면 병이 싹 낫겠다라는 사람만 있어야지 마시는 거예요. 옆에서 너 먹으면 죽어! 그러면은 어느 사람도 못 먹습니다. 그게 생존 본능의 강력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설정이란 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결론으로, 그리고 맨 처음에 인류 시작에 이 금단과를 설정해 놓으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거는,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존재는 없다. 그 확신이 목숨을 걸 만큼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털끝만치라도 요걸 먹으면 죽는다라는 존재가 있으면은 절대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금단과를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냐? 하나님을 티끌만치라도 실제로 믿는 사람이면
이걸 못 먹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티끌만치라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이걸 먹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맹세하는데 하나님 없어. 여기 없어. 그런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금단과를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실존적 존재라는 티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의 실존성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니라 누구도, 아담이 안 따먹었어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의 역사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됩니다. 인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나 전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관념 속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우리는 또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고, 그게 성경의 역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금단과를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류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나 나 자신에 대해서 해석이 전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은 믿는 것처럼, 심지어 교회를 가면은 오늘 당장 나왔는데 마치 하늘의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를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본문에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성경은 기적과 표적의 책 아닙니까? 그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실존성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에게 감동 주고 감탄하게 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실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신다 이겁니다. 왜 성전을 짓게 하세요? 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실존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실존을 믿게 할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낭만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딴짓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감동적이야. 하나님 감탄스러워 아주. 뭘 감동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감동 주려고 하는 무슨 낭만적으로 사랑을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존 자체가 못 믿어진다니까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실존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실제로 계신 것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셨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왜 부활하셨을까? 성경에는 죽었다 살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죽음에서 일어났다 그랬죠. 죽음에서 일어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써있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써있는 말을 가지고 생각하면 죽음에서 일어났다. 육체에서 일어났다. 육체가 실제가 아니라 영이 실제다. 그러나 영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그래요. 신앙이란 게 그게 뭐 사람들이 지어낸 거지 뭐. 그러는 사람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세요? 저도 어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중간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앙이 없다.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나약한 사람들이
자기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신앙을 시작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를 해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이거에 대해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살아계신 거 맞냐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을 취급해요. 이상한 사람을 취급하지만 또 본인들은 믿음이 그렇게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한데 뭘 그렇게 믿음을 생각하는 겁니까? 모태신앙일수록 더 문제예요. 모태신앙은 이게 실제인지 관념인지를 구분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자기가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은 자유지만은 문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착각을 가지고 생각 가지고 되는 문제 아니고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알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아닌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 경배와 찬양, 이런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알고 믿는다고 착각하기 제일 좋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회교도처럼 땅에 코를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손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은 물론 그 속에서 성령과 우리가 교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은 경배와 찬양은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저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내가 일방적으로 바치는 거지 그게 나하고 지금 교제가 되는 거는 사실상 아닙니다. 실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하고 실제로 교제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 오가야 돼요. 그 실제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간단하게 말하면 경배와 찬양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경배 찬양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랑 내가 무슨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만큼이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찬양 한 곡 안 불러도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과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가가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그 만큼입니다. 우리가 보면 유일신을 철저하게 믿는 유대교인들한테 당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 맞냐? 그렇게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 펄펄 뛸 거예요. 당연히 믿지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러나 유대인의 실제는 어떠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유대인의 대표죠.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사람한테 실제는 이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우선이라고는 해놔요. 그런데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이 실제지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게 유대인 종교의 실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목회자는 그래요. 우리가 회교도들처럼 하루에 3번씩 엎드리고 그렇게 절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이거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회교도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코를 땅에 대도록 절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요.
스니파, 시아파 해가지고 적도 그런 적이 없어요. 죽이려고 듭니다. 무슨 하나님을 그들이 믿어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교인을 믿어요? 교인 수를 믿어요? 교회 건물을 믿어요? 목사님을 믿어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독교가? 이와 같이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 회교, 기독교가 증거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2장 16절, 17절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실존적 존재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천국에 입국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거냐? 어려운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느냐? 끝없이 파도가 밀려와도 하나님 내 손을 잡고 계신 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기시고 계시다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느냐? 나와 같이 고통의 길을 걷고 계신 것을 믿느냐? 실제로 믿느냐? 맞는 판단인지 틀린 판단인지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을 믿고 거친 풍랑 속에 내가 뛰어들 자신이 있느냐? 그리고 눈물도 흐르고 지금은 초라하지만은 그것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느냐? 결국 실제로 천국을 믿느냐? 그것이 실제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다, 그래서 관념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인 줄 착각하고 있다가 실제로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무시하는 하나님, 그러나 가장 근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는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